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저녁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강의한다라면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태복음부터 하면 좋을까? 아니면 가장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잘 설명한 누가복음부터 하면 좋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보여주는 요한복음에서부터 하면 어떨까? 혹은 로마서에서부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결국에 얻은 답은 창세기 1장부터 차례로 하지 않으려면은 가장 적절한 출발점은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십계명은 교리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십계명을 강의에 처음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십계명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듣고 배운 대로 실제 자기 삶에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출발점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제가 십계명을 3번에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십계명은 구약에서 2번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제가 물론 강의를 하면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좀 섞어서 하겠지만은 주로 저희가 인용하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물어보기를 신앙인의 올바른 삶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하는 말은 뭐냐면 최소한 십계명대로 사십시오라는 말로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십계명은 인간의 마땅한 삶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멋지고 고상한 미사역으로 잘 꾸며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만약 십계명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서서히 이 십계명이 진부하고 낡은 이야기거나 혹은 오늘날과 같은 신약 시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계명인 것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가장 크게는 2가지 생각 때문에 십계명을 오늘날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십계명은 율법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무익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 아니냐?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움은 되지만 실제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할 뿐이지 신앙생활에 여전히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율법과 행위를 말할 때 만약 그 주제가 구원이라면은 율법과 행위만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제가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은 마땅히 율법적이어야 되고 마땅히 행위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완성됩니다. 출애굽이 완성된다는 말을 여러분 조금 낯설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까지 오면은 출애굽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나의 백성을 데려 나오라고 했을 때 모세의 목표는 1차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호렙산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더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에 발라놓고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어가는 상징적인 사건에서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도하하면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침례의 상징을 거기서 보면서 자기들의 구원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호렙산까지 도착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구원의 사건은 완성이 되었지만은 거기부터 성도들에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삶의 여정을 위해서 십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보여주는 게 십계명입니다. 현대 용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자유해졌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오늘날 우리는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를 아무 부담 없이 먹고 있고 때로는 없어서 못 먹죠. 또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금식일을 지키지도 않지 않는가?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서 분명히 폐기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전통이나 상황윤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관계의 기본입니다. 강제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자발적으로 지키는 하나님과의 기본 관계가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법도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지켜져야지만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것을 요약해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1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나 혹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들이 와서 질문하죠.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뭡니까? 그제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뭔 것 같으세요? 물론 앞부분은 쉐마를 인용한 거지만은 이 두 개를 많은 학자들은 뭐냐? 율법학자들이 와서 뭐가 첫째가 는 계명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계명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게 사실 중심 메시지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강의하는 부분을 설교들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의외로 십계명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십계명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거의 10몇 권 정도의 십계명의 책들을 봤는데 제가 보고 놀란 건 뭐냐면 책마다 십계명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십계명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십계명의 부정형으로 주어져 있는 명령을 긍정형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주로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면에서 십계명과 대비가 됩니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대단히 전문적인 것도 아닌데 마태복음은 가만히 보시면은 연대기적으로 사건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5개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5, 6, 7장, 10장, 13장, 18장, 23, 4, 5장에 5가지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뜻밖의 신약학자 중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의 의도 자체가 뭐냐면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에게 와서 새롭게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쓴 것 같다. 그리고 구약의 중심 인물이 모세였지만 신약에 와서 그것을 예수님으로 옮겨 놓는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타당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의외로 많은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것은 철저하게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십계명을 배경으로 말씀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십계명을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덧붙여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어린애들을 키울 때는 항상 어린애들은 아직 이해하는 게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부정형으로 가르칩니다. 너 과자 혼자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지만 어른이 되고 성숙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라고 긍정형으로 바뀝니다. 예수님도 십계명 그렇게 강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옛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십계명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긍정형으로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마무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기본적으로 따라갈 텐데 다른 어려움은 뭐냐면 이 십계명은 3,500년 전에 시내반도의 사막의 환경 가운데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을 3,500년이 지난 오늘날 21세기에 미국에 살고 있는 더군다나 이 산호세 지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느냐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십계명의 해석 자체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가슴에 와닿도록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손에 와닿도록 해석하는 방법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각 계명마다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꼭 일일이 다 보시려면 책을 보세요. 그보다는 제가 그 계명을 가지고 오늘날 21세기의 미국의 문화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를 줘야 될까를 찾아보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을 보죠. 우리가 사실 20장 3절부터 봉독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2절부터 봐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절과 3절을 첫 번째 계명으로 봅니다. 2절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개가 사실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혼동이 일어나는데 로만 카톨릭은 10계명을 우리와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1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번째 계명 17절의 말씀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 갖고 있는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3개고 인간에 대한 명령이 7개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새기지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데 로만 카톨릭이 마리아상도 세우고 여러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캥겨서 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건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로만 카톨릭이 우습게 보여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아주 강하게 이 내용을 강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10개인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34장 28절이나 신명기 4장,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에슈레트 하드바림이란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에슈레트 하드바림이란 말은 뭐냐면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명을 주셨고 나중에 그거를 말씀하실 때 10마디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래서 10개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10계명이란 말들이 만들어졌는데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이고 뭐가 3번인지는 잘 모릅니다. 시대에 따라 좀 바뀌었어요. 뜻밖이실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20장 2절을 첫 번째 계명으로 쳤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를 첫 번째 계명으로 쳤습니다.
이 때문에 10개를 기계적으로 어느 것이냐, 아마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을 때 한 돌판이 나오기 전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여간 개신교에서 우리가 하는 10계명의 구분을 제가 베이직하게는 따라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만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하실 때 뭐라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말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해석을 이렇게 해보죠. 사실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유일한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신을 여러 개를 섬기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어쩌면은 오늘날 이미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유일한이라는 것보다는 오늘날 시대에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쪽에 더 강조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다, 신앙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신앙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시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재밌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진짜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그 얘기가 쭉 시작되는데 1장 18절이 로마서의 본론의 시작이죠. 1장 18절에서 캐리그마가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엔 캐리그마가 있고 디다케가 있습니다. 아는 체하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캐리그마는 선포하는 일방적인 말씀이라는 뜻이고 디다케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캐리그마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꼭 그러셔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리그마에 해당하는 말씀을 모아서 종류별로 묶어놓으면 조직신학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다 묶어놓으면 신론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선포한 말씀을 모아놓으면 기독론이 됩니다. 근데 약간 1장 18절의 캐리그만 뭐냐면 불의한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를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 로마서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19절부터 디다케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심판이 반드시 임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주셨다 그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한 거예요. 오래전에 저는 로고스라는 선교사들이 타고 다니는 배를 타봤는데 전 세계에서 한 30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전 거기서 온갖 사람들 만나봤어요. 네팔 사람도 만나봤고 파푸아뉴기니아 사람도 만나봤고 아마존에 있는 브라질에서 온 사람도 만나봤고 근데 놀라운 건 모든 문화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각 대륙 대표가 하와이에 모여서 회의를 했을까요? 우리 신이란 게 없지만 이제부터 있다고 하자. 저는 세큘러 문화인류학을 조금 공부해 봤었는데 재미있는 건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문화 가운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신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에게는 그 신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신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사람 속에 본능적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만물 속에서 보여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도 주셨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히 얘기하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어느 날, 이건 뜻밖의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갔을 때 하나님 진짜 계셨네요. 계신 줄 알았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라고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면 아주 바울이 다음대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본능적으로는 뭔가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그 지혜의 마음을 쓰지만 사실은 더욱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와 짐승 모양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는 꼴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인생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신앙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 살지 못하는데 결국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닌 걸 믿고 삽니다. 요즘은 종이신문이 없어졌지만 한창 종이신문이 유행할 때 한국 사람들이 신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딘가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재밌습니다. 저는 1면에 있는 정치면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2면에 있는 사회면. 한국 사람들이 신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오늘의 운세랍니다. 실제로 제일 많은 사람들은 신문을 받으면 오늘의 운세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거 보는 사람 중에 100이면 100 믿지 않는다 그러는데 거기 좋지 않은 소리가 있으면 하루 종일 조심스럽고 뭔가 좋은 소리가 있으면 하루 종일 해피한 것 같고 뭔가 자기도 모르는 힘이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움직이고 조종한다라고 믿고 살아요.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가 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어떻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Let them go, let them go, let them go.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금방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망치나 벽돌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내어버려 두세요. 근데 그게 참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어버려 두시면 사람은 3가지에 도달한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뭡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심 가운데. 2번째는 부끄러운 성적인 정욕 가운데. 3번째는 상실한 마음, 쉬운 말로 하면 공허함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욕심. 사람의 욕심이 채워질까요? 록펠러가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였답니다. 이 록펠러가 어느 날 죽기 전에 기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면 행복합니까? 록펠러가 가만히 생각하다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자 아마 신문기자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지선다로 합시다. 어차피 우리 평생은 찍고 왔으니까. 첫 번째, 100만 불쯤 가지면 행복합니까? 1밀리언쯤 가지면 행복합니까? 요즘은 여러분 1밀리언을 우습게 보는 분들이 많지만 록펠러는 100년 전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근데 록펠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No way, 사람은 100만 불 정도 가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기자가 기분이 나빴지만 좀 크게 불러봤습니다. 그럼 10밀리언, 이 정도 가지면 행복합니까? 1000만 불. 1000만 불쯤 가지면 여러분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정신없이 그 돈을 굴리느라고 평생을 매달려 살지 자기가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남 좋은 일 하다 죽어요. 뭐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근데 록펠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10밀리언 가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기자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맥시멈 넘버를 불러봤습니다. 100밀리언, 1억 달러. 그 당시 1억 달러면 아마 깔려 죽었을 겁니다. 근데 록펠러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이 아무리 부자라도 사람이 얼마나 가져야 행복합니까? 록펠러가 얘기합니다.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족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조금 더라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 가운데 평생을 살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고 경배하며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잡아주지 않으면 정욕에 빠져서 삽니다. 더 깊은 쾌락과 더 깊은 그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대로 여자를 쓰기를 거부하고 남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그런 정욕의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니면 세 번째는 공허함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게 세 번째 원인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갔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갔고 제가 원하는 전공을 시작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70년대만 해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원하는 학과에 갔으면 아마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어지는 좋은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로맨스를 즐기고 싶었고 젊은이의 낭만을 즐기고 싶었고 근데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지만 그렇게 타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놀라운 거는 술을 먹고 여자 대학교의 페스티벌을 쫓아다니고 뭔가 생각하는 낭만을 누리면 누릴수록 끝난 뒤에 제 속에 공허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만 일본 소설을 하나 읽었습니다. 흑선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소설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오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배가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배를 왜 탔지? 어디로 가는 배지? 이 배가 뭐지? 생각이 안 나요. 그 배를 뺑뺑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 안 계십니까? 이 배가 무슨 배입니까?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근데 배는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블랙쉽인데 아주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갈라지러 갑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배 뒷편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내가 이 배를 왜 타고 있지?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자기의 발이 차가운 바다에 닿는 순간 번개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런다고 뛰어내리면 어떡할 거야? 소설은 거기서 딱 끝나는데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은 그런 거구나.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거 아니구나. 그냥 죽지 않으려면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필이면 이어령 씨의 소설을 수필을 읽었습니다. 저 흙바람 속에라는 거였는데 젊은이인 제 마음에 아주 깊숙이 들어왔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무것도 새 것이 없도다. 해는 떴다가 지지만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동에서 불고 남에서 불고 서에서 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강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괄호 열고 성경 잠언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 그때 난 크리스찬이었는데 야 진짜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근데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의미가 생겨야 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그 모든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밑바닥에 내려갔기 때문에 어느 날 복음을 들었을 때 저는 핵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주로 이게 핵물리학 쪽을 공부했는데 제가 배운 걸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인정했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단순한 구원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끊임없이 배워가야 됩니다. 십계명의 출발점은 그겁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절대적으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가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뭔가? 그게 이제 2, 3, 4계명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조금 시간이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4개를 가려는 욕심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4절에 있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의 형상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냐?
아니면 여호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냐라는 둘 다일 수도 있지만은 둘 중에 어느 한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1계명을 어디까지 보느냐로 달라집니다. 가톨릭처럼 우리가 생각한 1, 2계명을 합치면은 다르고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을 나누면 1계명에서 이미 하나님 아닌 거는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렇다면 아마 이 두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이 맞는 거는 뭐냐면은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다 설명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다시 말이 시작되는데 좀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해석을 보면 아마 이 의미는 여호와 자신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신명기 5장에서도 10계명을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나와 대화했을 때 구름 속에서 너희들이 내 형상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여호와 자신의 형상을 뭘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날 모슬림들이 얘기하는 반달리즘 같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 예술도 조각도 금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해석할 때 두 번째 계명에 제일 중요한 건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거를 갖다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인정하고 의지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게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가운데 가장 중심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탐심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말은 자기의 부나 이득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말합니다. 쉽게는 욕심이라고 하는데 욕심이란 건 필요 이상의 기대를 말합니다.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 탐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모든 것들이 그 탐심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모든 동기와 모든 이유는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탐심인지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 이것을 잘 보여줘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바벨론에 있는 그를 데리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그 당시까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신앙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는데 북쪽 문 앞에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담무스 신의 신상이 있는 걸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놓고 보자 성전 문 앞에 딱 있는 게 뭐냐면 담무스 신의 신상입니다. 여인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담무스 신은 다신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오늘 말로 한다면 아마 부귀영화의 신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성전의 지성소를 구멍을 뚫고 몰래 들어가 봤더니 그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70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향의 연기를 구름처럼 해. 이건 기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온갖 벽에는 온갖 가증한 벌레를 그려놓고 그곳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더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최고 지도자를 가르친 것 같아요. 아마 요즘 말로 한다면 거기 빌리그레함도 있더라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동쪽 문으로 나왔더니
남자들은 성전에 등을 돌리고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외치고 뭔가 신앙행위를 뜨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진짜 그들의 심령의 모습을 봤더니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단무술을 섬기고 있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허접한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고, 남자들은 태양의 신, 명예와 성취의 신을 섬기고 있지, 육신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섬기는 건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안의 신앙도 뭐냐면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데, 다만 그것을 세련된 기독교적인 용어로 포장지를 바꿔버리면 기도가 돼버리고,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는 거 아닙니다. 결국 신앙인의 삶에서 올바른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 뭡니까 솔직히?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좋은 성적 나오게 하고 SAT에서 가능하면 만점이 나오게 해주시고,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내 남편 사업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병들지 않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병들어도 암에 걸려도 기적적으로 치료가 돼야 되고, 사고 생기지 않고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 평안케 살게 하시고. 가만히 보세요. 신앙이란 건 뭐냐?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겁니다. 아니요, 어린아이라면 인정해 주겠는데, 신앙은 그 욕심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려놓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열심히 있다는 사람일수록 더 큰 욕심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어서라도 얻어내는 걸 신앙인 줄 착각합니다. 탐심이 최고의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워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중세 수도사들의 삶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존경합니다. 수도사들의 삶은 뭡니까? 한마디로 결국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탐심과 욕심을 죽이는 싸움을 평생도록 치열하게 하는 게 수도사의 삶입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청빈과 청순과 순명의 서약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욕심의 세 가지를 포기해요. 청빈은 뭡니까?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겠다. 청순은 뭡니까? 결혼하지 않겠다. 가족과 관계를 끊겠다. 순종은 뭡니까? 내 자신을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수도원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부터 도피하는 삶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권한다면, 자신의 탐심과 욕심과 치열하게 싸우는 신앙의 핵심적 본질은 어떤 면에서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결혼을 인정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어떤 조직 안에서 교권 시스템에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지 않은 걸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자기의 욕심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대안으로서 심플 라이프를 권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자기의 욕심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조절하기 위해서 심플 라이프를 권합니다. 심플 라이프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삶보다 스스로 한 단계, 두 단계를 낮춰서 사는 삶입니다. 저는 김인수 장로님이라는 분을 참 존경하는데, MIT에 계시다가 고려대로 갔다가 나중에 한국의 KDI 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물론 대학생이었던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집이에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 수준의 사람들이 사는 집은 이만합니다. 근데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한 단계, 두 단계를 낮춰서 요만한 집을 스스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수준의 사람들이 타는 차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한 단계, 두 단계를 낮춰서 삽니다.
그분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홍정길 목사님,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젊을 때 홍정길 목사님 볼 때마다 항상 감탄하는 게 뭐냐면 아주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깍두기 같이 생긴 차, 이름이 뭔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항상 제가 신기했어요. 그 덩치 큰 분이 저 속에 어떻게 들어갈까? 운전하시고 올 때마다 제가 좀 이렇게 쳐다봐요. 저 큰 덩치가 어떻게 저 자그만 차에 들어갈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올까? 근데 홍정길 목사님 아시다시피 한국의 강남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세요. 장로님들이 뭐 펄쩍펄쩍 뛰고 난리치죠. 목사님, 우리 장로들 체면이 있지. 우리들 다 타고 다니는 차가 이런 급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거 타고 다니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제가 차 하나 뽑아드릴 테니까 목사님 제발 이 차 타십시오. 근데 그분 끝까지 거절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나 혼자 다니는데 이거면 충분한데 내가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예요. 요즘은 그보다 좋은 차를 타시지만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스스로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우상에 빠집니다. 와이프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결혼하고. 혹시 우리가 부유해져도 아파트는 몇 평 이상을 가지지 말자.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도 어느 사이즈 이상의 차를 타지 말자. 우리가 혹시 물론 월급에서 11조 하고 다 하지만은 성경헌금하고 월급 이외의 돈이 생기면 10에 3조를 드리자. 아직까지는 잘 지켜왔어요. 근데 제 자신이 때로는 아까워요. 야, 내가 이거 뭐 고생해갖고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살면. 근데요, 조금씩 그 욕심이 제 신앙생활을 갉아먹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면 얼마든지 yes sir 하고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어서. 근데 여러분 인생에 뭔가 자꾸 생기면 집도 어느 정도 $1 밀리언 집이 생기고 어디 뮤추얼 펀드에 돈도 좀 집어넣고 스탁도 좀 집어넣고 어디에 땅도 좀 사놓고 좋은 차도 몇 대 생기고. 근데 이상하게요, 뭔가 가진 게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부담과 소리를 들어도 예스라고 움직이기가 점차 어려워집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도원처럼 살지는 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내 스스로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마음껏 욕심을 채우는 것보단 한 단계, 두 단계를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한 어느새 내 속에 하나님은 내 도구일 뿐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고민 끝에 저는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는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 삶의 한계를 정하고 심플 라이프를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상한 적용으로 끝내기를 원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모릅니다. 세 번째 계명이 이겁니다. 7절에 있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이 특별히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입에 담는 것을 금지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야훼, 왜 기독교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카톨릭은 야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음을 몰라요, 우리가. 히브리 말은 원래 모음을 안 썼습니다. 그래도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여호와는 발음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 4개가 있어요. 요즘 영어로 쓰자면 YHWH를 써놨는데 이걸 여호와라고 읽어야 될지 야훼라고 읽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읽어본 적, 이 사람이 이미 입에서 감히 여호와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때문에 그들은 구약을 읽다가 여호와 단어가 나오면 슬쩍 하고 넘어간다든지 혹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을 필사본 하다가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거기서 멈춰서 혹시라도 내가 불경할까 봐 전해지는 말에는 나가서 손을 다시 씻고 쓰던 붓이 아닌 새로운 붓에다가 새로 잉크를 묻어서 썼다 그럽니다. 얼마나 믿을만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NIV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대로 다 주님이라고 바꿨습니다. The Lord. 킹제임스 버전도 7번뿐이 안 나옵니다. 뜻밖의 여호와가. 왜냐하면 다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여기에 하면 5,700번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이에요. 구약 베끼면서 5,700필의 새로 붓과 새로운 잉크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들에겐 이 계명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당시쯤 됐을 때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맹세와 관련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인데 난 너에게 이르는데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나와요. 레위기 19장, 민수기 30장, 신명기 13장에 보면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란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들이 내 백성들 가운데 새 힘을 입으리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율법주의가 들어옵니다. 율법주의는 껍데기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에게 이제 중요한 그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이 뭘까? 어떤 행위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거고 어떤 행위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닐까? 이런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점차 세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미시나에 보면은 세부요시라는 게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게 이제 탈무드 같은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세부요시라는 건 맹세의 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주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괜찮다. 예루살렘은 돌과 흙으로 만들어진 성이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맹세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하면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저주 안 받는다. 제단은 쇠와 돌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되니까 제물로 맹세하면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부요시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하고도 맹세를 안 지키는 거짓 맹세를 가르쳐주는 교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 아예 니네가 그런 식으로 하려면 맹세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주로 말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에 Jesus, Christ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제기를 이런 뜻이 있으니까 말조심해라. 근데 사실 이 세 해석 전체가 우리에게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적 배경도 없고 역사적 배경도 없습니다. 그다음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 이름을 말한다는 건 입에서 단순히 여호와든 야훼든 발음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가장 적절한 해석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앞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도 그 이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경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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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루 종일 주님, 주님 합니다. 신학생들은 축구할 때도 주님 하고 공차고 하여간 하루 종일 주님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극히 조심하셔야 될 두 가지 잘못된 관계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할 텐데 용서하십시오. 나갈 때 잊어버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예수 한 번 믿어주기만 하면 그때부터 예수가 내 시다바리가 돼서 정신없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히.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중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나의 마법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들이 많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배를 조종해 주시는 조종사, 나의 꿈을 계획하시는 분, 내 삶의 예술가, 나의 친구, 나의 코치, 나의 치료자. 근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 모든 표현 가운데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이 주인된 나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보조자, 기술자,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차 번영신학이라 그러는 건강과 부를 추구하는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성실한 서비스 제공자일 뿐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 내가 이쪽 길로 가기 원하니까 빨리 가서 그 길에 돌멩이 치우고 장애물 없애고 평탄케 하시고 내가 걸려 넘어질 게 없게 하고 고생되지 않게 깨끗이 정비해 놓으시오. 잠깐 주인지 많이 했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빨리 이쪽으로 가셔서 이쪽 길을 평탄케 하시고 돌도 없애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만들어 놓으시오. 뭐가 신앙입니까?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 내가 1,000,000원 필요합니다. 토요일까지 해주세요. 근데 토요일날까지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송을 냅니다. 주님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귀를 닫고 계시는 겁니까?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아마 조금 더 정난하게 표현하면 주님 지금 직무유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일하셔가지고는 제가 데리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좀 봐줘요. 이틀 더 드릴 테니까 월요일까지는 꼭 해놓으세요. 신앙생활에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가 착각 가운데 빠져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응답해 주시지만 조금 성숙해 갈수록 그걸 자랑하실 게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 뜻 말씀에 맞춰서 바꾸는 게 신앙의 중심입니다. 어릴 때는 내가 필요한 대로 손만 내밀면 그 손에다 필요한 걸 주었지만 성숙해 갈수록 손을 내미는 걸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거둬들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을 바꾸는 게 신앙이지 하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욕심 그대로를 가지고 표현만 기도의 양식을 빌어서 외치고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옛날에 제가 사우스웨스턴에서 1년 동안 교환교수로 있었는데 제가 항상 한국식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합시다. 근데 아줌마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미국 아줌마들에게 아주 힘들었는데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개 고양이입니다. 맨날 우리 개가 밥을 안 먹어요. 고양이가 감기가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근데 참 남편도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어떡합니까? 제가 개 고양이에서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어느 날 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합시다 하는데 그날도 뭐 제 기억에 개 고양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은 어느 한 형제를 향해서 좀 제일 나이가 젊은 형제가 있었는데 오늘 형제가 좀 기도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 눈 감고 기도인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한 5초, 10초 지났는데 조용합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아차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신학생들 보면은 신학생인데도 이 대중기도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친구가 그런 학생인가 보다라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눈을 뜨고 딱 봤는데 그때 이 친구가 기도를 했는데 딱 3마디 했습니다. 주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서 눈을 뜨고 그 친구를 가만히 바라다 봤습니다. 저게 기도인데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도 같았습니다. 주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핍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도움도 주시지만 근본적인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곤란할 때마다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해야 될 때마다 슬쩍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얌체짓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합리화의 달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말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끌어들여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역사 잘 아시죠? 이 북미에서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학살하고 다 죽일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온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땅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멸절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부로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치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들의 군복에 뭐라고 쓰고 다니는지 아세요? Go to meet un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정직하게 실패와 오류를 인정해야 될 때마다 슬쩍 하나님의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전 신학교에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간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합니다. 교회 부임하면은 항상 한임원 기간이 있죠. 이때는 뭐라고 간증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이제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날 때 뭐라고 얘기해 주시나 아세요, 목사들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저쪽으로 옮기십니다. 실패가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됐을 때 목회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인간관계에 실패했고 사람들 가운데서 신뢰를 못 얻고 하나님 내가 옮겨가게 됐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은 정말 이뻐 보일 텐데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저쪽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참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는가. 근데요, 목회자들이 이런 꼼수를 즐겨 쓰니까 성도들도 기가 막히게 빨리 배워요.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여학생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으니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 집사님이 온갖 유학원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딸을 호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에서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딸을 위해서 예비한 길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딸을 호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딸이 술, 담배 먹고 폭력하고 이런 건 다 일진의 멤버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딸을 위해서 특별한 길을 예비하셔서 호주로 보냈습니다. 근데 삶도 정직하지 않고 영어도 준비 안 된 학생이 거기 가서 잘 살겠습니까?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기도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뜻에 따라서 우리 딸을 도로 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관계는 성경의 한마디로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만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번 여러분 콘코던스를 보시든지 아이패드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경외라는 말 한번 쳐보세요. 엄청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핵심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경외라는 걸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도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게 뭐냐?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40년 광야의 길을 인도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 4번인가 5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잠언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전도서 마지막 장 끝에서 2번째 절에 뭐라 그럽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신약에도 계속해서 주를 경외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는 경외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와 순종을 드리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만약 반대가 되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가 나시죠. 너희는 왜 내 말에 순종도 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향해서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러면 끝장입니다.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 얘기가 뭡니까? 말라기서 내용입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왜 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대듭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해서 합리화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법의 심부름꾼 아닙니다. 4번째, 안식일입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 율법만 나오면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뭡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과 육축과 손님과 나그네라도 아무도 일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에 주목을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해석에서는 항상 하지 말라는 게 제일 중심이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지 말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 내내 실제로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핵심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가 됐을 때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계명을 추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핵심이 뭐냐?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뭐까지는 일이고 뭐까지는 일이 아니냐를 39가지나 구분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짐을 들어야죠. 근데 어느 무게 이상을 들면은 짐이고 어느 무게 이상은 짐이 아닌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해놨습니다. 마른 무화과 열매 한 뭉치의 무게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무거운 걸 들면은 짐이고 그거보다 가벼운 걸 들면 짐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더 세부적으로. 그러면 무화과 나무 한 덩치 무게의 절반만한 걸 갖고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한번 내려놔서 2번째 다시 들었다. 그럼 1이다. 2번 들었으니까 합쳐서.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는 건 일이냐 아니냐? 일이 아니에요. 아기를 안아주는 건 일이 아니다. 근데 아기가 무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애를 하지 않으면 짐이 들었기 때문에 일이다.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맥시멈 거리가 1000야드입니다. 900m 정도, 1000야드 정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000야드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 어디부터 1000야드냐예요. 그래서 우리 집의 끝에서부터 1000야드다. 그 때문에 집이 큰 사람은 저 자기 집에서 제일 끝에 가요. 근데 꼭 어디를 멀리 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옆집하고 자기 집 사이에 줄을 갖다가 늘어놓습니다. 그럼 옆집까지 자기 집이 익스텐드가 돼요. 그래서 꼭 멀리 가야 될 때가 있으면 마을의 집들로 쭉 줄로 이어놓고 그걸 1업이라고 부르는데 그 끝에서부터 1000야드를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일을 하지 않는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날 어차피 아파트에 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갑니다. 그건 일이 아닙니다. 일요일날, 안식일날 설거지를 하면 일입니다. 디시워셔를 써야죠. 근데 어느 경건한 유대인 여인이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디시워셔를 쓰는데 그릇들을 디시워셔에 집어넣는 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랍비가 고민하다가 얘기했습니다. 차곡차곡 집어넣으면 일이고 대충 마구 집어넣으면 일이 아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라는 본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조롱거리로 단락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의 뜻은 무슨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겁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애가 11학년으로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안식일날, 주일날 공부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두 번째, 뭘 좀 아는 분들은 이런 질문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이거 좀 바로 잡읍시다. 이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첫 번째 질문부터 다뤄보죠. 안식일날 계명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박살내버린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부벼 먹었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깨트렸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중요한 건요, 남의 밭에서 밀밭에서 이삭을 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먹어도 돼요. 수확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그냥 남의 밭에서 먹는 건 죄 아닙니다. 다만 이 밀을 한 다음에 손으로 부겨서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먹었기 때문에 일을 한 겁니다. 또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걸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니네가 판단해봐라. 사도 바울은 더 나가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같은 것들은 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라. 즉 그림자의 상징으로 보여졌는데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거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안식일 준수를 사실 폐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예를 보았을 때 율법 준수라는 율법적 요구로서 안식일 요구는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강조하신 그 의미와 목적은 여전히 우리 생활 가운데 중요해야 됩니다. 즉 율법적으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더 중요한 건 안식일을 왜 만드셨고 무엇을 기대하시느냐는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시 따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날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이 주일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당연히 토요일이죠. 더 엄밀히 얘기하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한국에 가면 안식교가 쓸데없는 걸로 지금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는데 일몰 안식파와 일출 안식파가 지금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요일에 상관없어요. 안식일의 여러 개들은 토요일 아닙니다. 토요일이 아닌 날에도 안식을 명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속죄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안식해야 됩니다. 나팔절의 첫날에도 하고 10번째 날에도 안식해야 되는데 둘 다 토요일 아닙니다. 때로는 절기 전체를 안식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신년은 50년째인데 7의 배수인 49년이 안식년인데 50년째는 또 한 번 안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안식의 의미는 요일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안식의 의미를 레귤러하긴 했지만 안식은 요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의미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건가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제한되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오늘날 안식일의 의미는 신체적인 쉼과 회복의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이건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쉬어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렇게 피곤을 푼다는 수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는 끊임없는 욕망과 소유욕과 성취욕이 한이 없는데 멈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정한 기간마다 자기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는데 그것이 허망한 줄 알고 때가 될 때마다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죠. 제목이 이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러시아를 여행하다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도 이 마을에서 땅만 좀 있으면 이 마을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뜻밖의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에게 땅을 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 우리 마을에서 떠나서 당신이 원하는 땅을 다 돌아오면 당신이 밟은 땅을 다 주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지만 이 땅이 당신 거고 못 돌아오면 아닙니다. 이 젊은이가 크고 어렵지 않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 아침에 여기 땅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했어요. 해가 딱 하늘에 올라왔을 때까지 간 다음에 뒤돌아서서 오자. 그러면 충분히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갔는데 해가 딱 머리 위에까지 왔어요.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보다 너무나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걸어왔는데 여기서 좀 뛰어간다면 저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 보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땅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땅이에요. 조금만 계속 더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을까지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못 들어가면 이 모든 게 다 날아가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돌아서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꿀까닥하는 순간에 떠난 출발점에 도착했는데 그만 숨이 차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 자기 시신을 묻히는 한 평의 땅뿐이 가질 수 없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질문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을 필요로 할까? 우리 인생을 의미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멈출 줄 알라고 얘기합니다. 네 욕심과 네 욕망과 끊임없는 성취욕과 명예욕과 뭔가를 좀 멈출 줄 알라는 겁니다. 사람의 꿈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런 얘기도 있죠. 어떤 사업가가 바닷가를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신없이 바빠요. 그래서 이 셀룰라 폰을 2-3개를 차고 다니면서 정신없이 이 전화 이러면서 비즈니스 하고 가는데 자기는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가는데 어떤 어부가 배를 딱 바닷가에 세워놓고 낮잠을 자고 있어요. 이 사업가가 그만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게으르고 한가하게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어부를 깨웠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낮인데 저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부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이 먹기에 필요한 거는 내가 이미 다 잡았습니다. 나 오늘 할 일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화가 더 났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겨우 당신네 식구 오늘 먹을 거 잡았다는 걸 됐다고 하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더 많은 고기를 잡아야죠. 정신없이.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뭐 합니까? 그걸 내다가 팔아서 돈을 벌어야죠. 돈을 많이 벌면 뭐 합니까? 배를 한 척 더 사십시오. 그래서 한 척이 아니라 2척의 배를 움직이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배 2척을 갖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 다음에 어떡하죠? 그걸 다 팔아서 또 배를 한 척 더 사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돈을 벌어서 큰 회사를 차리고 당신은 그 회사의 주인이 돼서 큰 부를 차리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큰 회사를 차리고 돈을 벌면 뭐합니까? 나는 그러면 사업가게 내 꿈은 그런 때가 되면 바닷가에다 멋있는 저택을 질 겁니다. 그럼 멋있는 저택을 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저는 그 멋있는 저택에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낮잠을 잘 겁니다. 그 어부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행복의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 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한다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멈출 줄 알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7일째에 왜 안식일을 하셨을까요? 피곤하셔서? 설마. 하나님은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안식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고 7째 날에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를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보면서 이 속에서 나도 한 부분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고 신뢰의 표시예요. 신명기에 있는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출애굽과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이루신 일을 돌아보고 기억해라. 예, 우리도 안식일일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훈련이에요. 안식일날 만나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굶지 않으려면 토요일날 2배가 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금요일이겠죠, 그 사람들은. 금요일날 안식일 전날 2배가 주신다는 걸 믿어야지만 안식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었을 때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려면 그 전해에 하나님이 2배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야만 됩니다. 희년을 지키려면은 49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째도 희년이라 하실 때 하나님이 2년 먹을 걸 부족하지 않게 채워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게 하는 분들이 안식일날 주일날 문을 닫을 때는 내가 이것을 달아도 일주일에 7분의 1의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한다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없이 일주일에 168시간을 죽기 살기로 살아도 살기 힘든데 나는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멈추겠다라는 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 사람과 다른 구분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겠다라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오늘 너무 빨리 제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했는데 제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사람들과의 관계는 6개의 계명을 좀 더 둘로 나눠서 자세히 하려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뭡니까? 10계명이에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신앙의 삶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걸 거부하시되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탐심이고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인생 가운데서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좀 적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심플 라이프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심부름꾼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졸르기만 하면 뭔가 갖다가 주는 산타클로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가지고 함부로 자기 신앙 가운데 실패와 어려움을 슬쩍 넘기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가증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내 삶 가운데 멈출 줄 아는 겁니다. 끊임없는 내 욕심, 물질의 욕심, 성취의 욕심, 명예의 욕심 뭔가에서 멈출 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가운데서 기뻐할 줄 알고 세상 사람과 다른 성별의 표시를 보일 줄 아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만을 지켜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이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4개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